여름철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장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 이 장마 때 우리나라는 한 해에 내릴 비의 약 절반 정도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간이 장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도 아닌데 많은 양의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장마라는 용어가 별로 필요가 없어진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은 장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장마라는 기간을 준비하면서 큰 수해 피해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장마 기간 닥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또 비가 내리면 항상 잠기는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수해 대책을 세울 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미봉책으로만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다 보니까 항상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미봉책으로 그 시간만 지나가기를 원하는 때가 더 많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순간만 묘면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샘물, 우물을 팔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깊이로 팔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이유는 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을 팔 때 이렇게 물이 나오다 보면 우리는 한 20-30m 파고 물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게 파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니까 얕게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얕게 우물물을 파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물게 되게 되면 이 얕은 물부터 말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뭄 때 깊게 물의 근원까지 내려간 100m 이상 깊게 들어간 우물을 판 사람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 얕게 판 사람들은 가뭄 때에는 물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바꿔 말하면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가 말씀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응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 해결책의 첫 번째 것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은 우리의 물음에 답해 주시는 것, 이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과 그의 11 아들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생명들을 구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애굽의 왕 바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데 애굽 땅에 살면서 너무나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사는데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빼앗길까 봐 바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라함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성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족이 좀 번성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엄하게 일들을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애굽의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무게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위, 나의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신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셔서 답을 주셨다. 그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역의 힘에 겨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40살 됐을 때 내가 내 뜻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삶으로 잊혀진 삶으로 목동을 하면서 나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실 때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힘든 노동에서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으로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는 출애굽의 역사까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그들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셔서 근원적부터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해방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니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잡혀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감옥에만 잡혀있다고 잡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찾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문제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태어나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오라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시켜 주셔서 해방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테바 리더 헬퍼분들과 함께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그곳은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나가사키 지역은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흘렀던 곳이
이게 나가사키 지역인 것입니다. 저희가 도착한 첫날 일본 교토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붙잡혀가지고 귀가 잘린 24명을 이 나가사키까지 서쪽으로 900km 떨어진 그곳까지 사람들이 조롱하며 끌고 가가지고 나가사키 도착했을 때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귀 잘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마라. 그렇게 해서 24명을 이끌고 가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데 그 대열에 2명이 더 합류해서 나가사키까지는 26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26명이 그곳에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가사키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이라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나서 또 바로 그 나가사키 옆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래서 평화공원과 원폭 자료관도 있었습니다. 이왕에 나가사키 갔으니까 원폭 자료관도 갔는데 원폭 자료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보니까 수많은 일본 학생들이 원폭 자료관에 와서 자기의 조상들이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15만 명이 한순간에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 피폭을 당하여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무엇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원자폭탄, 우리는 피해자라.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 그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죠. 우리나라 무력으로 점령하고 중국 점령하고 동남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15만 명 죽은 것에만 피해자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과했다고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사과라고 그러냐? 아니, 피해를 준 사람이 우리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거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준 거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준 것 잊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습니까? 부부가 부부싸움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남편은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싸움만 하다 보면 언제때께 나옵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잘못한 것이 그냥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그 다음날 행사가 있었는데 일본의 전 총리를 지내셨던 하토야마 유키오씨가 우리나라 성지 순례팀을 보면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한편이 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일본이 만행을 저지른 것 알고 사과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좀 녹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불교도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벽이 다 녹아내린 것 아닙니까?
왜 일본 목사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릎 꿇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예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정치인들은 안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목사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가해자가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는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자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해자가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상처를 잊지를 못합니다. 상처를 잊지 못하는 순간 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피해를 받은 자에게도 그 피해 속에서 묻혀 지내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라. 용서해 줘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억눌림부터 해방함을 주시는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라, 너희가 자유민이 되었다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 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갇혀서 방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대화하기를 꺼리고 고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혼자 골방에 지내는 자들이요,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밝은 대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눌림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그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또 정서적인 분에서 눌림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오늘도 이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초장에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먹게 하고 또 메말랐던 모든 산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초장하니까 우리가 즐겨 암송하였던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찍이 양을 치면서 자기가 양을 돌보는 걸 생각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깨달아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목자는 양을 다 보살펴 주는 것처럼 사자에게 물려가는 그 새끼 양일지라도 쫓아가서 사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해 주는 사람이 목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예전 저희가 봤던 그 성경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있어야 살게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당장에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수가성에 우물물을 뚫어온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혼혈이라 하여서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날마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갈증 날 때 물을 마시면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갈증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시는 물은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생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마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샘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영생의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세상 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를 응답과 해방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응답받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함 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